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직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분임을 참으로 믿는 자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는 자, 바로 이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존재이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넘어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폭력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바울에 대한 이 고소, 이런 폭동 소요죄라든가 또 이단의 괴수라든가 또 성전 모독죄를 졌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요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인 제목이거든요. 이거는 로마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체류한 지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도 되지 않았다. 전혀 그런 일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인데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 고소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조목조목 주장하면서 일괄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 뭐지?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만 가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만 소망과 기쁨의 신앙은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이 없던가요? 아픔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갖습니다. 어떻게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렇게 살았던 한 청년이 결국 할 것이 없어서 구두수선공으로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기록이 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누구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망하던 해에 뉴욕시 집회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조그만 시련에 대해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모습, 현재 우리의 가정,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의 소망이 조금 더 나은 삶, 나의 소원을 이루는 삶에 거기에 있다면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이기적이 되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사실 우리 원죄가 있어요. 이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못 살면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질 않아요. 근데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면은 더 힘들어요. 누구는 잘 사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더 힘들어요. 결국 좀 더 나은 삶, 이 땅의 것에 소원을 두고 사는 삶은요, 결국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소망을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로 핍박받았는지는 이 카타콤에 대해서 들으셨죠? 오직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상에서 잘 살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믿음 때문에 이 무덤 굴을 파가지고 들어와서 일생 동안 거기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인사가 뭐냐?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또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항상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환경 상황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자신의 생애 동안 많은 유혹과 시련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진실된 삶을 더욱 살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15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한 믿음을 섬겼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양심의 어긋남이 없이 진실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 여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라보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든가 진실된 삶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어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힘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난 두려워야 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해요. 잘. 사람의 시선은 참 의식하는데 하나님을 잘 의식 못해요. 그러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제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 잘못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즉각 회개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러나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보장된 삶이 있었죠. 그는 상당히 보장된 삶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위대한 스승 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에서 훈련을 받았던 제자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지금 신앙 때문에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오늘 시대는 무슨 고난까지는 아니죠.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것도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웬만한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을 줍니다. 또한 이 고백처럼 부활의 신앙은 멀리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죠. 멀리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 누가 이것까지 봅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 이 땅에 10년, 20년 후도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멀리 보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내 앞에 당장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장차 주어질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 우리 모두가 멀리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형통함이 있을 때에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거나 응답이 지체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안 될 때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셔서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한 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높은 뜻을 우리에게 기준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그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바울의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이 고소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완벽승이에요. 정치적인 소요가 전혀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 문제는 로마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예요. 이미 천부장 루시아도 그 이야기 했고, 근데 이 벨릭스가 그 베스토가 그냥 여기서 뭐 심리를 보니까 이것은 너희 종교적인 문제다. 여기서 관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한데 판결을 유보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고 27절에 보면은요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구류를 시켜요. 판결 유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말하면 이 구류하고는 틀립니다. 뭐냐면 좀 약간 자유로운 가택 연금 같아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지키고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거나 수정되는 거 이거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 좀 자유로운 가택 연금 같아요. 분명히 기대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무죄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 베스토는 판결 유보를 내렸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만일 베스토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미 기억나시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어요. 혹시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 결사대가 40명이 형성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사장이 다 풀어줘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나가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스토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거예요.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고 판결 유보. 그래서 총독의 명령으로 이 바울이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한된 자유지만 자유를 얻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 지도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즉각적인 무죄 방면을 하지 않은 이유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더디 응답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때로 무응답은 하나님의 칭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응답일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감감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응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 마음만 받겠다. 그러나 거절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응답, 때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과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다만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 신앙,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 이 가질 때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고 어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음을 믿고 담대한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동안 성실하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이것을 또한 넘어설 수 있는 이기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을 깨달아 오직 감사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냐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